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풍기삼일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잠언의 마지막 단락이죠.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이를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이 오늘로써 이제 마쳐집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보물 창고와도 같은데 그 잠언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최종 결론이 뭐냐 봤더니 현숙한 여인. 이제 우리는 현숙하다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있는데 잠언 31장을 보면 우리 생각에 현숙하고는 그 내용이 조금 멀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유교적인 경향 때문에 이 여인을 뭐 현모양처, 뭐 현숙, 뭐 이런 여인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현숙하다는 뜻 자체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capable입니다. 유능한, 힘센, 히브리어로는 힘세다는 이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13절부터 보면 이게 어떤 우리의 유교적 개념 속에 있는 현숙한 뭐 조신하고 뭐 조용하고 뭐 청순하고 얌전하고 뭐 머리 빗고 뭐 몸단장 이런 건 달라요. 13절 딱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첫째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한. 양털과 삼을 구합니다. 옷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손이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입이 좋아요. 14절도 보니까 이 여인은 마치 뭐라고 나와요? 이 상인의 배라고 나와요. 상인의 배 같다. 무슨 말입니까? 상인들의 배에는 보통 이 보기 힘든 수입 물품들을 많이 싣고 있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마치 상인의 배와 같이 저녁에 딱 퇴근해서 식사하는데 아니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막 진수성찬을 막 차려져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신이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아주 주위에서 보기 힘든 또 먹기 힘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딱 차려놓은 거예요. 상인의 배 같은 거예요. 뭐 신기한 게 뭐 많은 거예요. 15절 16절도 보면요. 이 여인이 아주 리더십이 있습니다. 종들도 관리를 잘해요. 일을 척척 시키고 맡겨요. 밭을 사는 일도요. 아주 주도적으로 합니다. 포도원의 밭을 일구고 돌들 제거하고 포도나무 심고 망대 세우고
이 포도원 일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해요. 17절도 보면요. 분명히 이 여인은요. 지금 뭐 가난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종을 두고 살 정도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일을 해요. 밤새 일을 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으로 손뭉치 들고 손가락으로 딱 가락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밤새 옷을 만드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여인 참 부지런하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참 독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으세요? 19절까지만 보면 좀 욕심꾸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20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수고하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얻은 이것으로 자기 가족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집안의 가족들 또 종들에게조차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내 재산만 늘린다 이게 아니라 공고하고 궁핍한 자, 종들과 그 외의 식솔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지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 위해 염려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에 무슨 뭐 눈이 오나요? 거의 안 오죠. 그러니까 거의 오지 않을 그런 어려움이 혹 닥친다 하더라도 문제없다.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이 좀 너무 기죽어서 살 것 같은데 근데 보십시오. 23절도 보니까 남편을 높여줘요.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마을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조도 아주 잘한 남편이 바깥일에 막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아주 안정되게 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24절 보면 사업도 잘해요. 수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죠? 보니까 각종 띠를 만들어서 무역상들에게 팔았다. 이 허리띠인데 당시 보통 가죽띠였지만은 뭐 금실, 은실 또 보석이나 금으로 장식한 귀한 띠도 많았다 그래요. 근데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또 팔고 26절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말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이 31장의 현숙한 여인에게 상담받으면 다 상처가 치유되고 막 울고 회복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27절도 보십시오. 게을리 얻은 양식은 아예 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실 공짜 좋아하는데 공짜 별로 안 좋아해요. 28절 29절도 보십시오. 자식들도 감사해요. 남편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이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흠잡기 힘든 여인이에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다라는 것보다 모든 현숙한 여인들의 특징들을 잘 나열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 30절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은 예쁜 여인,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능력 있고 힘 있고 부지런한 여인인데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 지혜요 능력인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일을 했는데 이 열매는 또 누가 먹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이 현숙한 여인에게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잠언을 마치며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삶이 확실한 사람은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모든 역할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주보다 더 귀한
이런 현숙한 여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